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칭찬받으려고 한 절만 내가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저는 고래가 아니라 춤은 안 추는데, 네. 43장 4절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어지는 문맥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주목해서 꼭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서 이 4절 말씀 한 절을 크게 올렸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밖에 나가보면 오늘도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건데 웃는 사람이 많던가요? 찡그린 사람이 많던가요? 아, 그랬어요? 승은 집사님은 약간 웃기게 생기셨나 봐요. 네. 저는 오늘 나가봤는데 예, 그렇죠. 무표정한 사람은 되게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난 것 같고 그런 화가 많은 세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는 모르겠어요. 기성세대는 뭐 그만한 연륜들도 있고 뭐 굴곡들도 많이 겪어봤을 거니까 지금 어떤 조금 어렵고 뭐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간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 청년들 똑똑하죠.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는 것도 많고 많이 배운 것도 많는데 왠지 그 청년들을 보면 좀 불안해요. 저는 뭔가 좀 조심스럽고 건들면 잘못하면 금방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아는 청년들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도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청년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뭐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항상 솔직히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평상시에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당연히 뭐 청년 때 가진 게 있겠어요?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 뭘 얼마나 대단히 잘하겠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남보다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좀 못마땅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이 못마땅해. 나 스스로 나를 봤을 때.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자존심 아니고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세대.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상담소가 아주 그냥 불이 난답니다. 상담 한번 받으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2호선 그분이 무슨 상담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상담은 아니죠. 기독교 교수라고 들었어요. 기독교인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그런 것들은 아픔을 호소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뭐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자아상이라는 건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예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 뭘까요? 네. 뭐 그래 부정적이라고 게으르진 않지 않나요? 네. 맞추시면 저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여러 가장 중요한 특징 다 있겠죠. 부정적이라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에 잘 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할까 하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닌데 생각하기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데 그냥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치시고 싸매시는,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는 결코 절대로 쓰시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잘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한테 전혀 감동이 안 될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내 얘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무식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뭐 서윤정 원사님은 상관왕이에요? 난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들을, 고치는 시간들을 두셔서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무엇을 고치시냐면 우리 범진 집사님 보면서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인데, 제가 요즘 모습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 많이 만지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말이 지금 어휘력이 딸려갖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먼저 바꾸셔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 혼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 혼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플러스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생각들이 다 달라지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 이름도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일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또 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마치 욥처럼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괜히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고생만 시키잖아.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실 분은 눈을, 제가 하나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해요. 아카르, 야카르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귀중히 여기다, 그리고 가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그리고 가치 있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 있는 모두를 여기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다 뒤에, 존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꽤 많이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구약에서 꼭 언급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카바드는 그 출애굽기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공경에 쓰이는, 공경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게 카바드거든요. 카바드. 그래서 이 카바드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카바드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들어봐 갖고 가볍네, 무겁네 그 얘기가 아니고, 부모의 말,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나에 대해서 바라는 바람, 소망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소망, 그리고 부모의 믿음, 이것을 무겁게 여기라. 그리고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외아들, 외동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 공경이랑 어울리는 가정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말을 아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겨서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우리 딸내미도
딸내 가족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아니 쓰레기를 다 이렇게 모아놔갖고 쓰레기를 분리수거까지 해줘. 너 집 나갈 때 가지고 나가 그랬는데 계속 거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아침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소리가 나거든요. 띠리릭 하고 나거든요. 그러더니 딸이 막 방에서 막 뛰어나와요. 그러더니 아빠 이것 좀 갖다 내려. 내가 그래서 나가면 싫어. 그런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바드 하신다고요. 카바드. 우리를 무겁게 여기신대요.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무겁게 여기신다고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제가 할게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누가 번역을 했는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되게 좀 예쁘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아우 우리 사용자분의 귀염둥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들을 봐서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떨어진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옆에 있는 바벨론이 있어요. 큰 나라. 큰 나라가 침략해 올 거고 그래서 너희는 뿔뿔이 다 흩어질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너희는 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가 지금 떨어진 다음이에요.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심판의 소식을 여러 번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내 나라예요. 내 나라가 지금 곧 이미 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전쟁에서 우리는 질 거고 완전히 패할 거고 속국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노략당하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죽는 모습을 내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로웠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여러분한테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두렵죠.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상황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초라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지금 망해서 그 망한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우리 서영장 강사님 아멘 한 것처럼 우리 삼관왕인데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스스로 볼 때 그런 우리들이 뭐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소망을 가져라. 잃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나를 바라봐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끝난 건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린 건가 드디어? 우리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네가 지금은 죄 때문에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게로 떠났는데 떠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내 품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너희가 다시 누릴 수 있고 내 약속, 내 계획, 내 선한 것이 너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할까요? 고개만 끄덕이 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 모든 걸 다 만들었고 이방인은 뭐 안 만들었나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사야서 43장 1절 뭐 깜짝이야. 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하면 이스라엘아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나의 백성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나의 백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어떻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시는 이유는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 구속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됐어요? 누구께 됐어요? 하나님 것이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누구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맞죠?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건데요. 아까 갑자기 먼저 보여드렸는데 마릴린 먼로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분이 그 유명했던 영화가 뭐냐면 7년 만에 외출. 보신 적은 없죠? 되게 코믹 영화거든요. 근데 코믹의 어떤 그런 게 좀 요즘 트렌드하고는 달라서 그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마릴린 먼로가 7년 만에 외출해서 입었던 드레스예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이 드레스. 이 드레스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1억 24억에 팔렸어요. 약 200만 달러. 똑같은 옷을 여러분이 입으면 사람들이 얼마에 살까요? 네.
빈센트 반 고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고흐라는 화가가 생애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제목이 사랑하는 폴 가세 박사님. 폴 가세라는 정신의학 박사인데, 그 박사님하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그 박사님의 얼굴 초상화를 그린 거거든요. 이게 생애 마지막,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고흐가. 이 작품은 뉴욕에서 1900 몇 년도에 하여튼간 경매로 나가는데, 경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 이 사진, 이 그림 하나가 1623억에 팔렸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비쌀까요? 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옷, 똑같은 작품이라도 누구의 소유라는, 누가 가졌던, 누가 입었던, 누가 신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은 도대체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전부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보시는 이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랍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을 왜 질그릇으로 여기 또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할 때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 우리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 질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그릇 자체에는 대단한 능력이 없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뭘까요, 그러면? 믿음이요. 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지만 참 신인데 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멸망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서영장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앞에 것들이 생략되는데 이 앞에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랑은 보배다, 보석인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마찬가지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그 그릇 자체에 우리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그릇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배로 만드시지 않고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 그릇이 보배가 담긴 그 그릇이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릇 안에 소변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요강이에요. 요강. 요강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여기는? 네. 그러면 그 안에 담배꽁초가 담겨 있으면 잿더리. 야. 잿더리 너무 빨리 나오는데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내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 이 말씀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슨 보배야? 내가 무슨 귀해? 내가 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하나로 잠깐만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기드온 6장 12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큰 용사야. 그 당시의 용사라는 것은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히어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나의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이어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은 3절 뒤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 천사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나는 작고 약하고 약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구의 평가가 맞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평가가 되게 쉽게 나오시죠.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귀하다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싫고 내가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 자신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시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실화입니다. 실화. 한 마을에 의료 봉사를 다녀온 의사가 이제 나와서 전해준 이야기인데
자신이 의료 봉사를 하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있을 때 외국에서 가축을 기르는 그 축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귀향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이 그 마을로 돌아왔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죠. 외국에서 공부까지 해갖고 와서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여기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근데 이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풍습이 뭐냐면 이 청년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은 그 결혼하고자 하는 그 자매의 집에 가축을 끌고 가서 그 장인에게 그 가축을 주면서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정말 근데 그 가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신부, 누가 봐도 뭐 스펙도 좀 되고 인물도 좀 되고 이제 그런 집안도 좀 되고 그런 집안의 자매한테는 가축 몇 마리, 암소 3마리, 아주 훌륭한 신부에게는 암소 3마리, 그리고 뭐 나름 좋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저 그냥 그런 신부는 암소 1마리. 그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청혼을 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아니 실제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래서 제가 외국인 선교에 있을 때 물어봤다니까요. 우간다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도 그래서 지금 돈 모으고 있대요. 대학 나온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암소가 2마리는 있어야 된대. 근데 그래서 지금 모자라서 지금 암소값 모으는 거 지금 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뭐가 관심일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가진 집에서는 다들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어떤 자매한테 어떤 처자에게 청혼을 할까? 그래서 궁금하게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어느 날 이 청년이 가축을 끌고 길로 나왔어요. 자그마치 암소 9마리. 암소 9마리를 끌고 어디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대체 누구야? 암소가 3마리도 아니고 9마리야. 우와, 대단한 아가씨인가 보다. 아니, 한 명인데. 한 명한테 지금 3배의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 청혼을 받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들 나름대로 막 짐작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막상 도착한 곳은 아주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노인과 아빠도 없고 엄마와 그리고 그 딸이 살고 있는 그 집인데,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럼 엄청 예쁘냐?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약해 보여요. 빼짝 말랐어요. 그리고 키는 커요. 키만 멀대같이 크고 빼짝 말랐어요. 그리고 왠지 그냥 보면 아파 보이는, 그리고 숫기도 없어갖고 지금 청년이 이렇게 청혼을 하고 이게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이렇게 막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림자를 보면 깜짝 놀라고 막 이런, 한마디로 뭔가 좀 내면적으로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여인을, 그런 아가씨를 내 신부감으로 택해서 암소를 9마리나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거기 그 족장, 거기 당시 그 원주민 족장 딸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한, 거기 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집에 딸도 있고, 근데 그럴듯한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빼짝 마른 그 여자를 아내로 택해서, 뭐 사랑은 뭐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손가락질하면서 미쳤어. 저거 뭐 암소 9마리는커녕 염소 1마리도 안 되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돌아와서 몇 년 후에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이제 거기 다시 어떤 가게 돼서 그 아프리카 그 마을에 이제 휴가차 간 거예요. 휴가차 가는데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랑 만나서 뭐 자기가 치료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 집에 가서 근데 차를 어떤 아가씨가 아니 어떤 여자가 차를 내오는 거예요. 차를 내오는데 그 깜짝 놀랐대요. 의사가 자기가 백인 여자들도 많이 봤고 흑인들도 예쁜 여자들 많이 봤는데 아니 차를 내오는 그 여자가 너무 우아하고 너무 아름답고 말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영어도 너무 유창하고 뭔가 좀 교양도 있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 마을에 있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새 장가 갔구나. 그때 그 여자랑 결국은 헤어졌구나. 그래서 새 장가 갔구나. 새 아내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의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청년이 눈치를 챘는지 바로 얘기를 하대. 찻잔을 놓고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바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보았던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래. 정말이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요? 그 연약하고 삐쩍 말랐던 그 여자가 이렇게 우아하게 변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가 가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 되는 그 청년이 암소를 9마리나 끌고 왔잖아요. 나는 진짜 암소 1마리나 될까 생각했는데 암소 9마리를 끌고 와서 나한테 청혼을 하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비로소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런 가치 암소 9마리에 어울리는 나는 여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게 내 가치에 어울리도록 행동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우아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여인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의 가치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깨달은 나의 가치에 맞게 살게 돼 있다고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도록 살아요.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만들어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살면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다고요.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오늘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